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주 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조리 마음 만지는 주경배 주경배 조리 지으시는 주경배 주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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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신 불쏘세고 주의 일하신 말쏘소로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신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우리 가시네 주경배 주경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른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님 그 말씀을 타고 우리 심령에 단비같이 이슬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입니다. 이제란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끝났으니 지금부터 시작이라 시작점을 알리는 말이 이제입니다. 과거가 있었다는 전제가 깔린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죠. 다 망했을 때 소망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평안할 때 미리미리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사를 알 수가 없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통관 의뢰처럼 어려운 일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것을 통과할 때 뭔가 속이 꽉 차고 단단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잘린 그런 두동강난 상태였습니다. 네,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또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꼴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냈지만 거역한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또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2장에 보면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율법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야단치고 호통을 치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들으라. 내가 택한 종 야곱 이스라엘아,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참 복됩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여러 사람들의 그 임종하는 장면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도 봤고 또 의식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 또 여러 종류의 그런 임종을 많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서도 귀는 정말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귀에 대고 말을 하면 일어나려고 귀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으라, 쉐마라고 하십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야곱,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죠. 아무리 야단친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부모 세대가 살던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살다가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가운데 정체성에 대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너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 정체성부터 알아. 내가 너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만드셨죠. 그냥 우리는 재질이 흙이에요. 그냥 어둠 속에 있던 흙입니다.
그 흙은 어둠을 뜻하죠. 그런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그런 목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그 프로그램이 어찌어찌 살아야 될지, 나의 정체성은 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완벽한 설계도가 바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들은 바도 없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실은 모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먼저 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면 그냥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고, 부모가 또 노예근생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면 또 그게 이게 인생이라니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고 또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명을 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말 안 듣는 백성에게 징계가 마땅할 텐데 죄에 쩔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어제는 어제고 어제의 잘못과 실수는 묻지도 않으시고 지금부터 들으라.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회복이 다 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려줄게, 내 소속이 무엇인지 말해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쫄딱 망해버린 그 상태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이제 말해줄게, 들으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엉망일 때 너의 소속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너는 누구? 나는 창조주. 내가 너를 만들고 불렀어. 그리고 너의 소속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짊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일이 잘 풀려도 망해도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야.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좀 젊은이들은 좀 반항기가 있죠. 저도 그때 반항기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민혜경 씨가 불렀죠. 그런데 커피를 마셔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 또 그거는 또 뭘까요? 내 스스로 살아갈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뿌리치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담배를 피워봐도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라는 또 의문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공허입니다.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공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죠. 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멍멍이처럼 멍멍멍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그냥 지저대는 소리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다 내 거 같죠. 좋은 시설의 아파트, 또 고급진 승용차, 내 자식도 잘 나가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잘 나가고 내 돈도 내 거 같고 집도 내 거고. 그런데 요즘은 명의만 자기 이름으로 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 주인입니다.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어차피 임대가 아닙니까? 사는 동안만 잘 살다가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대출을 해서 집을 샀든 전세를 살든 돈이 많아서 생돈으로 그 집을 그냥 샀든 잠시 살다가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그거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뻐긴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내 냉장고에 요새는 3대, 4대씩 한 집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4대가 왕왕 돌아가면서 먹을 것이 꽉꽉 차 있어도 또 비밀 금고에는 금부치랑
돈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을지라도 이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내 속에서 스스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버리면 다시 그것이 소생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의사가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생기를 거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 이 공허를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공허합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서 혼과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피를 원하죠. 죽음을 원하죠. 그걸 먹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때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을 다시 받아서 살게 된 영이 된 것입니다. 말세에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고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터질 것은 터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져도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에 때려도 그분이 하시지 만군의 야훼이시기도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즘은 참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적을 정해놓고 마치는 그런 요격 미사일도 있지만 드론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드론은 낮게도 나르면서 미사일망도 피해갑니다. 그리고서 표적만 그 목표물만 정확히 때리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벙커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장비도 또 사단의 공격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벙커가 되셔서 막아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은 욕됨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나의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명예, 그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나의 백성, 내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것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내 망신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이 망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냥 예수 안에만 계십시오. 우리도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총 쏘는 그런 군인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도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참는 것도 배우고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서툽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실천할까 하고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내 열심이었더라고요. 이 사랑도 또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도 되는 거지.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게 품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내 속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거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엉망진창일 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그야말로 폭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버리는 것이 맞는데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말 안 듣고 네 힘으로 하겠다고 뻗당기다가 네가 망한 거잖아.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한 건데 누구를 탓하겠어?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 탓이어지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서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왜?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이때도 귀를 꼭 막고 안 듣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존중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는 왜 주셔가지고 내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푹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크를 하시고 내 말 들어라. 네가 동의를 해라. 그럴 때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동의를 구하시죠. 내 혼에다가 동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안 열고 더 꽂고 북풍 한 소리 불면은 옷깃을 여미듯이 자기 옷깃을 더 꽁꽁 여민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었던 꽁꽁 얼었던 그 내 마음이 일단은 녹여지고 그 다음에 꽁꽁 막혔던 상황들 풀어지고 또 인간관계의 그 얽히고 설켰던 그런 묶임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세상에는 바벨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하찮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잖아요. 돈의 노예, 자식한테 묶이고 또 여러 가지 간섭에 묶이고 세상 권력 앞에 묶이고 포로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는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포로된 그런 상태의 눈으로 바라보면 공급도 끊어지고 나는 묶여있는 눌린 자, 가난한 자, 소경된 자, 기머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빗장을 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길을 낸다. 광야에도 길을 내고 강에도 길을 내고 세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리고 너희는 강도 지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갖고 불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강물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내가 강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공포에 붙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건너더라도 불을 건너라. 그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너. 그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를 압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이 사람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일을 말하는 건데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고기 같은 거는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산의 진미가 다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고기나 해산물 같은 거 다 먼저 신에게 바친 다음에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 해서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감옥에 쳐놓고 불 가운데로 집어넣었습니다. 온도를 굉장히 뜨겁게 해서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간수가 타 죽을 정도로 엄청 센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그 감옥에 4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주님이시죠. 그거를 벌써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지날 때도 기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병이 들었느냐? 시험부 판정을 받고 누워있을지라도 그 병이 낫게 대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내가 현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제라는 뜻이 바로 불 가운데 있는 환경 속, 내 키를 넘는 그런 강물 속에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 속,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모든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이 다 지나가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성인 대 성인끼리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맨날 선물만 원하고 주님 내가 3대째 믿음이고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당연히 혼인잔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젖병만은 못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젖병으로 먹는 신자가 있습니다. 성인이 20살 먹은 청년이 젖병에다가 우유 쭉쭉 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등이 굽은 노인이 젖병을 쭉쭉 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징그럽죠. 어른은 어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기름진 것도 때로는 먹어야 되고 그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자녀가 엇나가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집에 안 들어오면 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중보 기도 요청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럴 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왜 비롯됐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혼합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기도 전에 내가 조급증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굴리면 이를 해결도 못 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하면 지혜가 옵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 알게 하시고 또 평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을 그때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지체가 있었거든요. 중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문제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도박에 중독되는 것도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분도 방언기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방언기도를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기도를 하니까 그 환상이 열려서 보여주시더래요. 그 도사경 같은 그런 개가 옆으로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칼로다가 심장을 찔러버렸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찔렀대요. 그래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더라고요. 자기 안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같은 것끼리 같은 걸 끌어당기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실은 내 속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땡김에 의해서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의 것을 먼저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의 것도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질 좋은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제 삶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지나봤고 물 가운데도 지나봤지만 그때마다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물이 나를 삼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산 체험으로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더 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손해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바벨론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영은 너는 네 거야. 네 안에서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네 삶은 끌어가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다른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놈의 소리, 옛뱀, 사단의 소리가 섞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 그런 상태, 그 많은 세월을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았죠.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셋으로 또 낳고 자손을 거듭했으니까 그 세대 동안에 대물림 돼서 우리 부모에까지 왔고 또 우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놈의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은 사단이 왕이야. 그 소리랑 같은 말입니다. 그 바벨론의 영, 사단의 영의 그 목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들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말을 하고 또 두려움이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물론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은 산타크로스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병 빠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은 싫어, 불건데도 들어가기 싫어, 물속에 빠지기도 싫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 불, 와봐.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부술 것이다. 제가 사이다 발언으로 세게 좀 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머리를 부순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속이 상해갖고 대갈 통을 부수리라.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슴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내공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깊이 쌓인 실력, 경험, 정신력, 그것이 바로 공력입니다. 이 내공이 쌓이면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극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신이 굳건하면 지옥 훈련을 받아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내공을 나의 가치, 이것이 나의 가치다. 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때 나는 평강하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 내공이 쌓이다 보면 단단해져서 아우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땡겨 옵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여지껏 살아온 내공이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의 방식,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셨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틀을 정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과거의 실패, 상처, 이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과거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아침에 과거의 그 틀이 상처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지체들한테 걱정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제가 게마트리아 18번 텍스트가 없어서 좀 올려주세요 라고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18이 아니라 19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좀 멍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다들 놀래갖고 아니에요. 너무 존귀하신 분이세요. 전혀 멍청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뭐가 존귀해. 평생을 들어온 말이 머리 나쁘다는 소리인데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머리 쥐박혔던 생각. 이 벽창후야. 그러니까 이전 일에 아직 묶임이 있는 거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걸 아직 못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존귀하고 어여쁜 자로 만드셨다는 거, 그거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원래 회복된 그런 나로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에게 축복된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폭삭망해서 그야말로 송곳 하나 꽂을 곳이 없어서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1년을 살았고 또 컨테이너 박스에서 또 2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은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죠. 방향도 모르겠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 태아와 같은 상태죠. 지난번에 히브리어 테트를 풀어드렸던 그 상형 문자, 그런 상태였죠. 그때 테트와 같은 그런 태아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만 받아먹던 그 사람은 지금쯤 무엇 하고 살까?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 줄을 정말 그때는 몰랐었네. 내 삶이 참 미라클이구나.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았었구나. 라고 하겠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야.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도 없고 바로 지금이 시작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마트리아 19번에 대해서 오늘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게마트리아 19번 하와.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숫자값은 8입니다. 그 다음에 바부. 이 바부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연결고리, 못을 뜻합니다. 숫자값 6. 그리고 헤이. 이 헤이는 숨구멍. 숫자값은 5입니다. 그래서 8 더하기 6 더하기 5는 19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언제 불렀느냐 하면 처음서부터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담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후에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누라 여자의 말만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죽도록 일을 해도 소득은 간신히 얻을 거야. 그리고 너는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 아만 선고가 내린 그 후에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르는 이유는 참 아담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은 했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 달게 받고 또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 하지만 여자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 머리통을 부숴서 깨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피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 사단은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고 피를 요구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는 최종 목표는 자살이거든요. 피를 보길 원해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은 그 계략을 알죠. 그래, 방법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피값을.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는 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이나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나 시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만 살려주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만 붙들으시면 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광야가 메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메말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게 내가 물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공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광야에 네가 샘을 파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을 내주겠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몸을 먹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본 것입니다. 내가 못 봤을 뿐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못 본 것입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피입니다. 주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더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저절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생명은 광야 훈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도 길이 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 생수가 대지를 적시고 사막에 꽃이 피도 또 나무도 돋아나게 하고 목마른 그런 짐승에게도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성령 주셔서 산영이게 되신 주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피와 살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왕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주님의 발 아래 그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내가 취했던 많은 면류관, 명예, 돈, 자식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